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 생명을 보존하는 길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된 이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 큰 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물어 그 병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어 구하는 병낫기를 구하는 신탁을 하는 등의 그의 부모 아합과 또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호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아하시아의 건강을 터치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도 무시하고 도리어 적반하장의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50명의 군사들과 또 그들을 이끄는 50부장을 세 차례에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려주시는데 이러한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고 또 엘리야를 보호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불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심판이 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보낸 첫 번째 50부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의 말도 나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문장이 똑같습니다.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속히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을 뿐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의 말은 이 왕 아하시아의 뜻 어명을 전달하는 것밖에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왕의 명령을 전달했을 뿐인데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진멸했는가? 엘리야의 기도도 좀 너무한 것 같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시도 조금 잔인하고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50부장들과 군사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엘리야와 하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엘리야를 잡기 위해 파견된 두 차례의 50부장과 그 수하들이 모두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진멸하지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처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한번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칼로 자신들의 몸을 베고 자해하는 등의 별짓을 다해도 그들의 신들은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물과 태양의 모든 상징들의 거짓 우상들을 다 진멸하시고 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밝혀 나타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선지자가 화가 나서 불을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잔인성을 나타낸 것도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참 주인인지 누가 참 왕인지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왕의 그 부하들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정중한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거만한 명령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했어도 이 전대미문의 전투지요. 이 갈멜산의 전투와 3년 6개월의 가뭄을 다시 비를 내렸던 이 엘리야. 어쩌면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던 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엘리야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요 망각한 채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조롱조였습니다.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시여라는 모욕감을 예수님께 주었던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들이 엘리야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이 어투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내려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 죄인을 체포하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체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명을 내린 아하시아의 왕의 권위를 굴복한 왕의 권위에 그들은요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태도르죠. 한마디로 말해 이 두 50부장과 군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에도 안중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을 보낸 엘리야를 잡아오라 명한 아하시아가 참 왕이고 그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요 참 주인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를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로 그들의 결말은 끔찍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들의 결말은 생전에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타 죽는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후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형벌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50부장처럼 이들을 보낸 아하시아처럼 또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그 결말은 참으로 끔찍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주인이요 왕으로 오늘도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은 이전에 50부장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셋째 50부장이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14절에도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반절에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이 세 번째 50부장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합궁에서 일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와 하나님을 조롱하지도 또 죄인으로 칭하며 포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무릎 꿇어 자신의 생명과 50명의 군사들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두 차례에서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모두 불살름으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를 아하시아 앞에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그때 이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이 세 번째 50부장 엘리야가 있는 산 위로 직접 올라가서 자신을 꿇어 엎드려 자신의 모습이 꿇어 엎드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혜를 구하며 나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 때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에, 신앙을 지키기엔 참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일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안중에 없듯이 그냥 밀어붙여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학교 근방에 철탑이 세워진다라고 해서 교육 환경에 훼손을 하는, 그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훼손한다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하루 날 잡아서 철탑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전 측에서 용역을 써서 그 시위를 반대를 저지를 했었는데요. 근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용역으로 왔던 젊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발 참아주세요. 저는 직접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한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청년이 용역으로 밀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과 그 청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꼭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신앙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무시한 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가끔 CBS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마임 화장품의 카피라이터가 참 마음에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 번째 50부장처럼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돌파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0부장처럼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져 낮아져 간구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움을 당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하시아 앞에 보내셔서 그 50부장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뿐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언제나 겸손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를 잡으려는 아하시아는 3번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통해 말씀이 도전하는 것을 영적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왕 아하시아를 두려워하여 그들은요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도리어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힘들고 어렵고 난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명심하며 살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